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는 자를 우리가 세리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은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먹는다 이래서 이 수준노라든지 하여간 멸시받는 천대받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멸시받아도 좋다. 나는 내가 돈이 많은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 세리장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대장, 세리장이니까 장급이니까 세리장이니까 돈을 많이 긁어 모았겠죠. 그죠? 토색한다는 거는 뭐냐면 토색. 세금을 100불을 받아내야 되는데 200불을 받아내고 자기가 100불을 챙기고 100불은 나라에다 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토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그 자기가 챙겨 먹는 거. 이걸 토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리장은 평생 돈 모으는데 관심이 많았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라는 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장하고는 같이 먹지도 않았고 세리들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죄인의 친구요. 또 뭐라고 하면 세리의 친구라.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들으니까 이분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멸시하고 꼭 무슨 뭐 보듯이 쳐다보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평생 그는 외로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로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공고하다. 그리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평생 살았으니까 갈급함이 있었죠. 갈급함. 돈은 많은지 몰랐지만 돈은 많이 모았는지 몰랐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아봐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세리장이 삭개오 그랬다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는데 아니 그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머 이런 분이 세상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다니. 그래서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려고 그러죠. 그를 만나려고 그 지나갈 때 가보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있죠. 그죠? 남자인데.
그리고 무리들이 많다 그랬죠.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무리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다 그러면 그 당시 2만 명 정도. 그때 예수님을 한 번씩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무리들인데 사람이 많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무리 속에서 어떻게 키가 작은 그가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봤더니 그 앞에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뽕나무의 그 열매 한번 따먹어 보셨나? 뽕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저는 뽕나무를 본 적은 없는데 그 뽕의 열매를 따서 먹잖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뽕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지탱할 정도로 가지도 크고 그런 모양이에요. 소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야.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자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잠깐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의 이제 얘기가 그렇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9절에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요. 평생을 살면서 돈 모으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 욕해라. 너는 돈 없지. 나는 돈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 돈을 모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평생 일어난 거야. 일어났다.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참 이런 일은 불행한 일이죠. 그죠? 불행한 일. 왜 평생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10년 20년 아니고 몇십 년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왔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들먹이기 전에 삭개오에게 자기의 잘못이든 어쨌든 간에 그 인생에 평생 남에게 따돌림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일이 그 불행한 일이 결국에는 뭐로 변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에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해서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우울증에 걸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불행한 일이 결국에는 뭐로 변했습니까? 복으로 변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생긴 거야.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평생 따돌림 받고 살았고 평생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고 버러지 취급받고 살았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갈급함,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은 갈급함, 어떤 공관, 그 공감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세상에서 만났던 이런 불행한 일이 결국은 그에게는 뭐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복으로 나타내,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시냐?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내 자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예정설이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게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죠? 그게 잃어버렸던 자를 발견하는 거죠.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자, 이 자가 잃어버려진 자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다시 죽었던 영혼을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삭개오를 보고도 삭개오를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누가 될 건지 다 택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평생에 자기에 일어난 일들, 삭개오의 그 불행한 일, 세리장으로 살아야만 했었던, 돈만 알고 살았던 그런 이런 일들이, 이것이, 그래서 자기는 평생 불행했는데 행복을 모르고 살았고 기쁨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일들이 결국은 복이 되더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해놨죠? 14, 요한복음,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4장,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도 참 갈급해했습니다. 그죠? 결혼을 여러 번 해보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자기를 행복해 해줄 줄 알았는데 갈급함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예.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갈급해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서 자, 갈급해했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물로 만족하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결혼을 여러 번 해서 남자를 바꿔봐도 결코 그 결혼 자체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 발견했죠. 그죠? 그래서 갈급해하고 있었고, 이게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으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물이죠. 그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물.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나 돈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
뭐? 권력 함 잡아봤더니 나중에 암살 당하고요. 그죠? 잠깐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결코 우리를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 목마름을 적셔 주지 못하더란 겁니다. 뭐만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물을 마셔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그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네.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이게 특징입니다. 안 부럽다. 기쁨이죠. 내 안에. 돈 없어도 기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이게 생수라고 그러죠.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생수.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 않다는 거 알죠? 누가 빌딩을 여러 개 갖고 있다. 뭐 나도 있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저 다 두고 가거든. 저 이거 갖고 갈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부럽지 않고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주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냐? 주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물도 먹고 세상이 주는 물도 함께 마시고 있네. 응?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 조금 3분의 2는 주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 3분의 1 정도 자기의 생각에 나는 조금 마시고 있다. 세상 거. 3분의 1. 이래도 이게 뭡니까?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도 먹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 될 수 있고 여기도 2분의 1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4분의 3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4분의 1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있다. 같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신앙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세상에다 발 하나 두고 하나님한테 발 하나 두고. 응? 우리는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만족하는 자. 할렐루야. 만족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나에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니까. 그분만 있으면 되지.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 전에는 결혼으로부터 행복을 찾았어요. 근데 행복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마르다. 계속 말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거야. 계속 갈급해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마셔봤자.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나에게 혹시라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줄이시고 끊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힘이 센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게 자식들 잘 됐다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 약한 게 뭡니까? 난 돈이 없고, 이 약한 거죠, 그죠? 나는 돈이 있어요 하는 것보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한다. 난 돈 없는 거 자랑한다 이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뭐가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거 아는 자, 내가 모자란 거 아는 자, 내가 부족한 거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되죠. 사람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자가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게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생각하면 내가 강한 사람입니까? 내가 거기 눌려가지고 약해져 있잖아요. 그 약한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약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도우심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당한 환난 속에서, 내가 당한 고난 속에서 나의 약함을 보는 자, 나의 부족함을 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 나는 내가 약한 거 자랑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자랑하고, 내가 모자란 거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약한 부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하고, 오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나는 그걸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 나가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어서, 우리에게 와 있는 환난,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약해져 있는 나, 거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절망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낙심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덜 된 사람일수록,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덜 됐다는 건 뭐냐면,
영성 훈련이 잘 안 입혀진 사람. 그 얘기. 덜 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그런데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환난을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환난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하고 내 영혼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척하는 척하고 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납작이 굴복되어졌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가 굴복되어져야 되나? 여러분의 영혼이 바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낮추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내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모자란 거, 그거를 자랑할 때 내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에게 와 있는 그 환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결국은 자기에게 약했던 거, 자기 약했잖아요. 사람들 멸시하고 그러는데 무슨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약해졌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약해지게 하시는 이유, 고개 못 쳐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개 쳐들고 다니라고 만들던가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너 고개 좀 쳐들고 다니지 마라. 저를 많이 약하게 하셔요. 그럴까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돌아다닐까봐 저를 오히려 약하게 하시는.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나마 고개 숙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네.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령이 뭐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삭개오. 또 나의 약함을 아는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요. 그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떤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 것이래.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자입니다라고 느낍니까? 어느 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족함이 있는 자가 돼야지. 부족함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내 인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 오히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더라. 저주. 하나님이 떠나는 자. 천국의 맛을 못 보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그 자랑할 게 뭐냐?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거. 그렇죠. 나의 약함. 그 다음에요. 그렇죠. 부족한 거. 또 없는 거.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저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없는 거.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있지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없는 거 자랑하라. 부족한 거, 약한 거, 이런 거 자랑.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어때요? 내가 있는 거 자랑하죠. 있는 거 자랑하고 또 부족한 거 없다. 나 부족한 거 다 있다. 나는 뭐 차도 세단 차가 있고 뭐 집도 여러 채가 있고 또 뭐 자식들도 잘 됐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약한 게 아니라 나는 강하다는 거죠. 나는 강하다. 남 씹어봐라 그냥. 날 씹는 자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내가 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강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강한 걸 자랑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내 입술을 내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들은 벌써 여기서 벗어나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임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 입술에서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내가 없는 거, 그런 거 자랑합니다. 자랑이라기보다 자꾸 얘기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을 평상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가 강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부족함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환난과 고난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 오늘 감사했어요. 저는 저의 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 저가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진짜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걸 인정해 드릴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귀한 것과 하늘나라의 귀함, 그리고 천국의 소중함. 지금 여기는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가 그 밭 밑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뭘 사기 위해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왜? 천국이 그 밭에 감춘 보화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소중함과 내가 참으로 영이고 육신이 아닌 거, 그런 게, 그걸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발견한 거죠, 그게. 근데 그 천국을 발견해서 좋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그걸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 나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라는 거예요.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만 믿고 나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안 가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러고 니나노 하면서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천국을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하고 살려고 바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가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팔아래.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인 것 같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딱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는데 갈급함 때문에 나갔는데 키가 작다. 이게 이제 장애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다. 2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갈급함이 있었는데 딱 나가니까 장애물을 만났네. 이거는 보통 장애가 아니에요. 이건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장정들이면 너무 키가 크니까 그 속에 끼어갖고 이 삭개오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 밑에 끼어갖고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오늘 틀렸네. 내가 저 예수 만나러 났더니 뭐 보여야 말이지. 아이고 집에 나가서 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물었겠지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볼 수 있지? 하고 눈을 뜨고 찾은 거야.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보인 거예요. 뽕나무. 아,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보고 싶은 그분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갈급해서 찾으려고 왔는데 장애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는 버티고 서 있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준비된 무기도 다 가져 있고 거기도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 있지. 아이고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주겠다 그랬는데도 아이고 우리 그거 못 들어가니까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만일에 삭개오가 그랬다면 아이고 끼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네. 내가 어떻게 저 뚫고 나가지? 나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던 얘기다. 집에 가서 쉬자 그냥. 그랬으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못 만났죠. 이럴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낙심하는 자가 있고 그죠? 낙심해서 돌아가자. 그런 자가 있는 방하면에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이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있는 일 보니까 뽕나무를 발견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거야.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만나줬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더니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뽕나무를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낙담하고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 갈급함이 좀 있었지. 와갖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돌아가라. 그것도 장애물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선생이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삭개오도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뽕나무를 발견해야 돼요. 뽕나무. 나에게는 그런 뽕나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는 저에게 영성훈련을 받을 때 저에게 뽕나무가 뭐였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영성이 입혀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였고 영성이 입혀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열심히 여기 찾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쫓아다녔다 그랬죠. CD 열심히 듣고 하는 일이 날마다 나는 뽕나무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나의 뽕나무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뽕나무가 뭐였냐면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영성훈련 쫓아다니고 그리고 CD 나오는 거 다 듣고 몇 번씩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니 이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뽕나무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일. 자,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또 못합니다. 다음에 딴 주제로 해야 돼.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을 내 소유의 2분의 1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까지 해오던 짓이 뭐였습니까? 돈 착취하고 그죠? 세리장이니까 토색하고 그러고 사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토색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디에 올라가 있는 그를?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그를. 이런 뽕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올라가야 돼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뭐라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요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완전히 틀린 반응을 보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내 재산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길래 삭개오에게는 도대체 뭐가 일어났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열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열려버렸어요. 누가? 삭개오가. 어디에 있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뽕나무에 계속 올라가야 되느냐? 어느 순간이 되면 열려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에 열려버린다니까. 근데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한번 와서 탁 터치를 해주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삭개오가 뭐가 열렸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재산이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준 일이에요? 내가 그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에게는 이 영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갖고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붙들 가치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게 열려버려서 그래.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열린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저는 계속해요. 여러분이 지금 영성훈련을 받는 여러분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참석하고 계속 듣고, 지금 여러분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아멘입니까?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뽕나무가 보이고 있습니까? 계속 날마다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뽕나무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던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